하나됨의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됨의 삶을 살 때에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데, 첫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 중에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두 번째는 환경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면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 열렸다. 하늘문 열렸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져야 진짜 축복입니다. 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의 복을 만나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기적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의학이 안 된다라고 한계를 선포하지만 우리는 치료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 기적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병치료예요. 그죠? 병치료,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모든 자들이 안 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법원에 가서 어떤 판단을 받을 때 승소하지 못하고 다 패배한다고 그랬는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일반인들의 여론을 뒤엎는 그런 결과적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다 기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문이 열려지면 기적의 복이 있는데, 이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이지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기적이라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이웃을 보면 술에 취해서 인간 개망신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오늘날 전도받고 교회 다니더니 아주 그 동네에서 칭송을 받으며 존경받는 인물들이 가끔 있잖아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 만나서 기적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기적 중에 저 사람 살았다. 사고가 났는데 차는 폐차시키는데 혼자서 차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 이건 기적이다. 하늘문이 열려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늘문이 열린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호하심에 들어가면 문제는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 보호하심. 그래서 고기는 물속에 살 때가 행복한 것입니다. 누에는 옥잎을 먹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자가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간 자가 어떤 축복이 있어요? 형통한 축복이 있어요. 결국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은 이제는 형통한 것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는 불통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 편에서, 인간의 육적인 측면에서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인간 세계는 형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고난의 연속이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믿음의 삶이니까 형통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사람이 볼 때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장애물이 없고 하이웨이, 고속도로 같은 뻥 뚫린 인생이 형통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 편에서의 형통은 문제 넘어 문제, 산 넘어 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적으로는 가시적으로는 문제 넘어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보니 형통이다 이 말이에요. 왜? 아무리 높은 산이랄지라도 믿음을 가진다는 산을 정복해 가거든요. 아무리 깊은 강이랄지라도 믿음을 가진다는 강을 건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의 형통은 문제가 있어도 형통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믿음이.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은 믿음 안의 삶이기 때문에 형통한 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돈 걱정 없어야 돼요. 근심 걱정이 없어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는 형통이야. 근데 요셉을 보면,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요셉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가야 되고 버림받게 되고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라 그러거든요. 믿음의 세계만이 형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에 벗어나면 전부 불통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늘문이 열려진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복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믿음 안의 삶을 얘기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은각금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이건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질문해보면 의외로 대답을 확실히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김봉량 권사님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오는 거예요. 또 주일날 못 나와도 그 다음에는 주일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성령을 제대로 모르지만 가끔 성경 읽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 성령 받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사람마다 성령의 받은, 은혜 받은 정도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교회에 오고 싶어져요. 청소도 하고 싶어지고요. 뭔가 자꾸 나누고 싶어지고, 뭔가 몸이 안 따라서 그렇지 자꾸 교회에 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주는 것도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자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을 받은 자예요. 자,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보세요. 마귀가 머리에나 이마에, 손에나 이마에 뭘 마귀를 찍는다고 해서 마지막 때 되면 666 표를 받잖아요. 그 표를 어디에 받나요? 이마에. 그 이마가 어디일까요? 여기 이마잖아. 여기다 666을 찍어야 되니까. 네? 여기가 아니에요. 마음이마. 성령의 인치심이 이마에 찍냐 안 그래요. 어디 찍어? 마음의 성령이 탁 찍어요. 손에나 이마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손보다 힘이에요. 모든 범사에 마귀의 인치심이 찍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대면 같이 한 덩어리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인치, 요새 비유하는 바코드 같은 것이 하나의, 바코드 666은 아니지만 바코드 같은 것 되면 물건이 다 나오잖아요. 참 그 제조 연월일 어디서 만들었느냐, 그 안에 그 내용물이 뭐다 다 나오듯이 논리가 666을 찍어야 인간에 대한 모든 게 다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 그럼 우리 666 마크 맞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는데 어떻게 살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어떤
장착될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각오를 해서 공포에 떨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마다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으면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 확신의 구원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다른 보면 직분을 가진 자 중에서도 아이고 내가 이거 이렇게 해도 뭐 집사 맞아? 권사 맞아? 그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잖아요. 사람의 행위가 온전치 못해도 목사는 온전히 삽니까? 다 허물 있지요. 온전치 못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네 마음에 예수가 있느냐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한번 실수에 대해서 그 실수를 계속 꼬리 잡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해도 용서를 빌고 화해를 했으면 끝나야 되지 10년 20년 우라먹으면 그 마귀의 꼬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용서했으면 끝나버려야 돼요. 끝나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늘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있고 이것이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말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자가 숙성된 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로 된다,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한다, 그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말로 아이고 못해요, 아이고 안 돼요, 아이 싫어, 이러다 평생 지금 각소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늘 부정이 잡혀 있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 그래도 왜? 그건 자기가 주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고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안 고쳐줘요. 본인이 자유의지를 쏟으며 예를 들어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가지를 때 선을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지식이 나오거든요. 그 따먹는 순간 지식이 오잖아요. 인간에게. 지식이 오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래 따먹지 말라 그랬으면 딱 보다가 먹고 싶거든. 생명나무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자유의지로 따먹지 말아야 될 사건이거든요.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못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마귀의 종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이 역사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께서 때가 되었기에 뭔가 계획된 일이 있었기에 뭔가 준비한 여호와 일의 축복을 준비해놓고 너 기도해 준다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에게 쏟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복을 버리는 자세죠. 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의 길을 지금 축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면요 유업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인간 육신의 부모의 유산 집 한 채만 받아도 감지덕지 좋아서 죽을 뻔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천국을 소유한다는 개념이에요. 천국이 내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 찌질하게 땅에 보이는 거 명예, 권세, 물질 그거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인생 불쌍히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고난과 한란과 불편함이 있어서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하늘의 유업을 내 것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늘의 유업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확실히 열려져야 땅의 괴로움이 아니야. 농사 짓는 분들이 봄부터 4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잖아요. 눈보라 비바라 돈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땡볕에 농사 김매고 농작물을 가꾸고 가을에 수확을 얻을 때까지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근데 그 수고로의 고생이 아닌 것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에 마음을 두니까 지금 더운 여름 날씨에 김매고 고생하는 것은 고생이 아니라 이 말이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지요.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이 쉽지 않은 이것을 잘 참고 견뎌 인내함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가 내게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 불평하는 거예요. 현실이 불만스럽고 살기 싫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힘들고 어렵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도 하늘나라의 유업이 내 것이 된다면 거기에 소망을 둔 자는 지금 기쁨, 찬송, 감사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늘의 유업을 받는 자의 축복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랬습니다. 한순간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영이 영원토록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복음의 삶을 살면 이러한 축복이 있는데 영육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문이 열려짐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 끝나니까 하늘나라를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유업을 내게 줘. 하나님의 세계를 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이 축복을 감당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의 옷을 입지 않는, 왜? 세상에 너무 빠져있어. 세상 유혹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이 축복을 믿지 않고 세상을 믿기 때문에 세상 유혹을 받아 세상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예배로 드리지 못해요. 세상 유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주체가 되죠. 자기가 주체가 되니까 더러운 일을 쫓아가는 거예요. 더러운 이. 더러운 이가 뭐예요? 자기 욕심이잖아요. 자기 사욕을 쫓아간다고요. 그래서 이 사욕은 결국 뭡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이지요. 가시적인 축복. 이 가시적인 축복이 나에게는 절대적 필요한 요소, 없으면 안 될 것으로 착각, 오류를 범케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가시적인 축복. 실제적으로 베드로 요한은 안진병에 이르렀을 때에 은과 금은 가시적인 것입니다. 은과 금이 없지만 뭐 있다? 예수의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가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을 안진병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호하심의 이 축복을 앉아서 구하라는 가시적인 것을 구하는 안진병에게 주었더니 안진병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요? 안진병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밖의 인생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잖아요. 이 중요한 거죠. 오늘 은과 금이 우리는 절대라고 작성할 때 많아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만은 물론 필요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면이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자보다는 성도가 없어도 교회를 갖고 있는 목사가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고 이거 비극이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숫자가 적어도 교회를 가졌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의 보호하심, 예수의 믿음을 가진 이 자체가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졌다는 얘기예요. 아멘? 다 가졌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믿음의 복보다 더 큰.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지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으로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린 축복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면 이제는 뭐 넘어짐이 없잖아요. 실패가 없다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통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자기 주체로 살면서 세상 유혹에 빠져서 가시는 것을 쫓아다녀요. 이것이 없으면 둘째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반드시 가시된 것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 짓 한다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진짜 신령과 은혜의 복을 가진 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는 교제가 안 됩니다.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 유혹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더러운 사욕을 쫓는 가시는 것을 쫓아가는 자 되지 말아요. 여기에 빠지기 때문에 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 다시 한마디로 복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사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하나 된 이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뭐한다? 충성한다 이 말이요. 오직 충성.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보니까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삶을 사는 자는 예수와 하나가 된 삶이고 예수와 하나 된 자는 오직 예수께만 충성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올인하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삶을 살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유업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이러한 신학적 이론은 알고 있지만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왜 삶을 살지 못할까? 세상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유혹 때문에 가시고 현실주의로 살아가는 현실주의. 그가 창세기 보게 되면 누굽니까? 가인이지요. 에서. 가인이 아니고 에서지. 에서는 자기 배고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받은 장자의 축복, 믿음의 이 축복을 버리잖아요. 오늘 구약에 나온 이 에서가 21세기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배를 채우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복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열려진 축복과 가시적인 축복은 비교가 안 될 사건이에요. 가시의 축복은 사과가 100개 있다는 거예요. 숫자는 100개예요. 그런데 믿음은 사과의 씨앗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씨앗과 사과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좋지만 이 사과 씨앗은 생명이기 때문에 무한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다 먹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그들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비밀.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자 나를 만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이게 다 얘기라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야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엄청난 이 비밀을 모르면,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의 비밀을 모르면 늘 가시적인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세상 유혹의 세상줄을 끊고
돌아와 믿음의 방주에 세워진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 소리를 자꾸 들으면 세상으로 빠지게 돼 있어, 인간은요. 그래서 네가 뭘 듣느냐, 뭘 보느냐, 누구와 만나 교제하느냐, 엄청난 파장이 옵니다. 영향이 와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 모여라는 얘기예요. 자꾸 불러내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꾸 교회에서 와서 놀아야 돼요. 교회에서 와서 청소하고, 날마다 하는 게 아니라 청소하고, 식물 볼 보고, 쓸고 닦고, 물도 닦고, 그러다 바들바들 그냥 닦아야 돼요. 그 손님들 오면 차 대접도 하고, 또 없는 것도 채워놓기도 하고, 기가 막히는 야면도 안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진짜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자기가 혼자 자도체에 빠져있는 게 아니고, 진짜 신앙이 좋고요, 이쪽에 이 비밀을 아는 자는요, 진짜 성전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거의. 그래서 집안에 보야 나요. 집안도 기가 막히게 살림을 살아요. 그게 왜냐? 주의 종의 가르침대로 움직이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주의 종의 집에서 잘해라, 정리정돈 해라, 청결하게 해라, 남편을 세워라, 자녀를 사랑해라, 그 가르침대로 사는 자들은요, 교회에 와서도요, 뭔가 모르게 달라요. 왜? 삶 속에 몸을 배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질서가 무너져 있는 것이 교회 오면 다 보여요. 무질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유혹을 받아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풀립 같은 인생, 안개 같은 인생, 인생이 70이요 강한 거라면 80이라 했는데 머지않고 내 인생 끝날 거예요. 인간의 개인 종말이 오늘 밤 올지 누구도 몰라. 여기에 속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삶을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이 일을 알리고 이 일을 주기 위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내일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기 예수를 그냥 하나의 행사로만 그마서 행사가 아니라 우리 아들딸 생일 파티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심으로 아기 예수를 이 말구유, 내 속에 말구유같이 냄새나고 부패나고 더럽고 추한 내 안에 주님이 잉태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